예,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3장 앞부분에 보면은 로마 황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그 분봉왕들이 다르치는, 분봉왕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네 자녀에게 줬기 때문에 그 분봉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가들이 뭔가 어떠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그 당시의 정황,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기술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누가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될 때에 세계사에서 어떤 시점이었는가, 어떤 로마 황제가 다스렸고 어떤 총독이 있었고 어떤 분봉왕이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는 누구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세계사 맥락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기록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하면은요, 주후 28년에서 29년에 해당하는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절이에요. 대제사장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이름이 한 명입니까? 두 명이죠. 그 복수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는 단수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대로 언급됩니다. 안나스가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단수로 기록한 이유는 실수가 아니라 가야바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이었지만 막후에서 그 안나스가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막후 실세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수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유대에서 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요, 종신직이에요. 죽은 다음에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을 수가 있는데,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자기의 구미에 맞는 종교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많았어요. 성경시대에 대제사장의 평균 재임 기간은요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정권을 받은 자는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 지도자를 임명했던 그러한 풍습이 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명의 대제사장, 그러나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시기죠. 그렇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빈들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한이 움직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세례를 줘야 된다면 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또 그 당시는 침례했다 그러면 더 강가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이 있어서 세례 줄 만한 곳으로 찾아다녔던 모습을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주었는데 막상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는 것보다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지를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의 특징 가운데도 드러나요. 어떠한 세례였느냐?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메시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 전파하면서 어떤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지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4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이것이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하라,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당시에 아주 고관, 왕들 같은 사람이 행차할 때에 교통 정리를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작업들을 했던 것처럼 왕 대신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 그 준비하는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담당했던 것이지요. 5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능력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6절 이러한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요 보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물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으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을 무리들인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 누구에게 썼냐면요 바리새인이나 또 좀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러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사용을 했는데 요한은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독소를 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무리라는 이야기죠. 선민의식만 가득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따끔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소를 쓴 것이 아니었어요. 자극을 주기 위함이었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열매를 맺고는 그냥 말이 아니라 맺으라라는 명령이에요. 명령의 의미를 살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소를 날리면서 회개와 거룩한 삶을 돌이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누가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일회성이에요. 복수는 여러 차례죠.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속으로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문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깨어 있어야, 깨어져야지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례 요한은 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지천에 널려 있는 요단강가의 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아무 생명력도 없는 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강조할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하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따끔한 그 경고성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요.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가 딱 옆에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날카로운 도끼로 내리쳐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버리는 나뭇가지처럼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이미지를 이제 세례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 믿을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뭐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라 막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찔림으로 또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것을 무리들이 물었죠. 세 그룹이 등장하죠. 무리들,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무리들한테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여기에서 옷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유대인들의 속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겉옷과 속옷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속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러닝 셔츠와 같은 이러한 속옷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냥 남방과 같은 이러한 안에 있는 그러한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옷이 있는 안에 있는 그러한 일상의 복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이 옷이 없는 자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세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알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세금 제도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사람들이 여러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거두어 들이는 세금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치적으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성전세 같은 종교세를 내야 됐어요. 또 로마의 제국에게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뭐냐? 토지세, 인두세, 이걸 내야 됐고요. 또 간접세로서 소금이나 장사에서 얻은 판매세를 내야 되겠고요. 또 어떤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했을 때의 관세, 또 여러 지역을 이동했을 때의 통행세, 이런 간접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을 위해서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느냐? 직접 거두지 않았어요.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하도급 시스템을 도용했어요. 자, 우리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세금 거두어 줄 사람 입찰하시오. 입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하고 너는 이 지역에서 1년에 어느 정도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내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할당을 누가 받았느냐? 주로 부유한 로마의 부자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자기가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하청을 준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과 계약을 맺은 사람은 로마에게 일정 금액 바쳐야 되는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도 이득을 얻어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를 하겠죠. 근데 이 세금을 부유한 로마 사람이 다 거둔 게 아니라 하청을 줬죠. 그러면 또 자기 목을 챙기겠죠. 또 밑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몫을 챙겨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복잡한 이 조세 그 단계 때문에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필요보다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징수를 했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냥 망해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백성들이 원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세례요한을 찾아오는 세리들은 누구냐? 바로 직접세, 토지세나 인두세 같은 직접세를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간접세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뭐 판매했을 때 뭐 통행세랄지 뭐 이런 것들을 거두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낮은 급의 사람들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 더 설명할게요. 유대인들은요, 이 세금 거두는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이 자기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하다 보니까 매국노 취급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 유대인들은 간접세를 또 싫어했어요. 근데 간접세는 주로 이렇게 현 지역의 원주민한테 걷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세리들, 레위리 같은 사람들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하는 직업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역마다 이동할 때마다 통행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은요, 강도 행위로 강조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두어들이는 사람들 향해서는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이야기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마땅히 거두어야 될 세금만 거두지 너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세 번째,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군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로마 군인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군인들일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의 군인일 가능성, 유대 자치 경찰일 가능성, 그 다음에 이 세리들은 너 세금 얼마 내? 징수했거든요. 반발합니다. 그럼 내 뒤에는 군인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 군인들도 있었어요. 세리와 연결된 군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이러한 군인들은요, 조금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군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조금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윽박질러서, 자기가 워낙 박봉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윽박질러 가지고 좀 강탈해서 자기의 수입원으로 삼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비록 금조가 작아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회개에 합당한 삶이 어떤 거였습니까?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가지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일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세례 요한은 일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그래, 저 세례 요한 뭔가 다르구나. 이러한 참 감동 또 존경심을 심어줬나 봅니다. 그래도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야, 혹시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그때 16절 보니까 요한이 사람들한테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와 이 메시아, 자기가 지금 예비하고 있는 그 메시아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뭐에 비유하냐면 종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고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은 신발을 신었는데 지금처럼 구두, 운동화 이게 아니라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 신고 다니면 어때요? 비포장 도로에서 먼지 많이 튀겠죠. 그러면은 주인이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다가 돌아오게 되면 종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제 주인의 샌들을 벗겨주는 거였어요. 이 누가 했느냐? 종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낮은 사람이 주인의 발에서 샌들을 벗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낮은 종에게 비교하면서 나는 가장 천한 일을 담당하는 제일 낮은 하임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면서 메시아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자기와 능력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물로써 요단강의 물로써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6절 마지막에 기록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 똑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도 하는데, 논쟁이 되는 것은 성령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죠? 이제 불의 의미예요. 아까 앞부분에 보면 9절 나와 있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대요. 그러면 불은 심판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불과 성령을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냥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대체하는 그러한 표현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과 심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석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제가 봤던 교재나 또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 성령과 불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불은 심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나을 듯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은 구원을 위한 세례가 되겠죠. 그렇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한테는 뭐 합니까? 나무가 잘라진 다음에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불의 의미를 그렇게 좀 심판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17절에서 반복됐죠. 뭐 하신 겁니까? 주인이 농사를 다 진 다음에 알곡은 곡간으로 들이기 위해서, 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그런 이미지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불의 이미지는 뭔가 똑같은 행동이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불로 심판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18절은 뭐 여러 가지 세례 요한의 사역들, 그 외에도 좋은 말 많이 가르쳤다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19절 20절은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웠던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은 복잡하니까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생보다는요 이복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이복형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미 살고 있었던 아내와 남편하고 고의적으로 이혼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못이었고, 또 한 가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지 말라는 레위기의 율법이 있는데 이것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요한이 책망했거든요. 권력 가진 사람이 이 요한의 책망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괘씸하니까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 가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공강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취임식과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게 앞서 어떠한 세례를 임하는 그러한 세리머니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누가는 조금 소극적으로 기록해요.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 누가 줬습니까? 우린 요한인지 알지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죠? 장소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미 옥에 가두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일까? 초대교회에서는요, 어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논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이 하기 위해서 동정녀로 탄생했는데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예수님 받으셔야 됐는가? 논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러한 논란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소극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경이 복음서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언이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예언이 성취되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틀림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도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우월한 존재로 기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사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찌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을 수 있을까? 인간에게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기도했고 기록했고,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는 취임식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된 예언이 진실되었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하고 있고, 그렇지만 세례 요한보다 우월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강조되고 있는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이하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공생애 시작할 때가 30세쯤 됐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대에서의 30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제사장이 직무를 시작한 나이가 30세였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30살이었고요.
에스겔이 예언자 사역을 시작한 것도 30살이었고요. 다윗이 왕된 것이 30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30세쯤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족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많이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을 빼면은요 77명이 등장합니다. 7은 완전수예요. 7 곱하기 11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소급해가지고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하고 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하고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마태복음의 족보 같은 것도요, 이게 40인명이 나오지만 다 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름하고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은요 없는 이름, 중복되는 족보도 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만 취한 거예요. 객관적인 족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안 되고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만 추려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에 대한 오해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자, 세례 요한이 지적했죠.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알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나는 어떤 짓을 해도 내 조상, 내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뭘 강조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라 그랬어요. 복수형으로 열매들을 맺으라 명령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시대와 그 세례 요한 당시처럼 똑같은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천국 가질 수 있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들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내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생각했던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21세기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전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에서 제외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죄짓는 사람들도 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러한 구원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가 요단 강가였어요.
요단 강가에서는 두 가지 소리가 있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또 한 가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독사의 자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원을 이 세례 요한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찾아왔던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처럼 광야에 나와서 금욕적으로 살아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생업을 다 팽개치고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의식에 참여해라, 종교의 어떠한 부분에 헌신해라, 나시린이 되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뭘 요구했습니까? 너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공명정대하게 대하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알았던 나 중심의 삶에서 내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라고 세례 요한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강의하고 있는데 구약도 살펴봤고 신약의 다른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게 뭡니까? 꼭 우리 마음속에서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아마 기억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라는 것은요, 가난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를 포기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살아가되 주변에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내 가지고 있는 직업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웃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요,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빈들에서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시대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한 직업을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 이 시대 영성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시해 주었고요. 또 자기 자신을, 와, 세례 요한 대단하다,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가장 하찮은 하인이 하는 일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 안에 새길 수 있는 사람, 옆으로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안으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